네, 오늘은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실 때 이때의 유월절은 뭐 항상 해마다 있는 유월절이지만 특히 이때의 유월절은 그 어느 때와는 분명히 다른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분위기를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근차근 이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첫날 양 잡는 날이 되어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함께 식사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둘러 앉아 마지막 만찬,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자, 이 마지막 만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나누는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비장하고도 아련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만찬은 생명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가 무교절 첫날 양을 잡는 날이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은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일찍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해방케 하실 때에 그 과정들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의 바로 왕과 담판을 벌이게 되는데 이 바로 왕은 아주 완악한 인물이라 절대 내어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이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거 다 외웁니다. 앞글자를 따서 피계, 이파서, 도구, 황kam장. 그러면 이제 10가지 재앙이 되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그게 이렇게 알면은 좋은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중요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요거는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그 장자의 죽음 재앙에 앞서서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애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이 온 애굽 전역을 이스라엘 애굽 할 것 없이 다 돌게 될 텐데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집 이제 임방, 좌우 임방과 또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가정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잡은 고기를 아침 전까지 둘러 앉아서 먹게 되니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돌며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는 거죠. 그 징표를 보고.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의 모든 처음 난 것에 생명을 거두어 가게 됩니다.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었고 장자를 잃은 바로 왕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니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는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로 그때부터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으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기념하게 하니 이 절기가 바로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절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고 또 무교병을 먹으며 과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앞에 17절에 무교절의 첫날, 모든 유대인들이 양을 잡고 무교병을 먹으며 절기의 만찬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6월절, 이 무교절을 지키고자 만찬을 나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은 매해마다 똑같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찬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다른 의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므로 대속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증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대속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었었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 안에서도 출애굽, 이 출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은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듯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게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구약 전부가 상징이지 이게 결말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아무것도 결말이 나온 게 없습니다. 결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듯이 장차 우리를 대속하실 메시아께서 오실 때,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께서 오실 때 그분을 통해서 세상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상징이 곧 출애굽인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듯이 죄에서 속박을 얻게 된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은 그 행위 자체, 어린 양의 피에 무슨 죄사함의 효력이 진짜 거기에 있어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한 제물, 즉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 피의 제사, 이것이 곧 십자가의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의 제사가 바로 죄사함의 진정한 능력이요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구약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완벽한 죄사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상징으로서, 무엇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으로서 이 구약의 제사의 최종 완성이 곧 십자가의 희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전부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요 모형인 거예요. 구약은 장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를 설명하는 말씀이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모든 상징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과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의 만찬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절기를 지킨 행위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6월절 상징을 신약의 예수님으로 완성하게 되므로 새 절기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의 완성이 누구세요? 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6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새로운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기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만찬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만찬,
그것이 곧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한 순간 유월절은 이미 이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끝이 난 겁니다. 이후로 이제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참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죠. 참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매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떡은 바로 무교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이 곧 예수님의 살이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에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애굽에서의 그날 밤을 기념한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 6월절이 완성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게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내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이렇게 매주일 모여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가? 떡을 뗐던 그날을 기념하지 않고 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가? 살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보혈이 완성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절기가 구약의 유월절에서 신약의 부활절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절 그 자체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활절의 의미가 바로 주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이 예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성도가 함께 교통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므로 그 안에서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교제를 했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이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지켜야 되는가? 바로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근데 그때 그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완전 오합지졸의 세상 욕망에 눈먼 사람들이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데 있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하면서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모으셨죠. 이제 이 제자들은 그 이전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진정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고 변화된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들에게 보내주시니 이제부터 제자들은 옛날의 그 제자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님께서 밝히 깨우쳐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주셨던 그 말씀의 뜻을 비로소
헤아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다들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 성령님께서 그때 들었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평생에 듣던 말씀이라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그렇게 주구장창 듣던 말씀이었는데 이 의미를 여태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못 알아들었음에도 우리가 이제 복음서 보면은 그 앞에 이제 제자들의 행적들 보면은 좀 답답하죠. 왜 저럴까? 예수님 좀 야단 좀 치시지. 근데 예수님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랬는가 봤더니 바로 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나중에 장차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바로 요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미래를 기약하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강단에서 이제 설교가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 뭐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할 때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뭐 소규의 경읽기인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건지 이번 주에 말씀하고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모른다 그러고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맨날 들리는 것 같고 그래도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때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때를 대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었죠. 자, 이렇게 변화된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주님의 진정한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올바르게 이어받았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왜 굳이 주일날 모여야 되느냐?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것이 분명히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인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모든 구속사역이 완성된 날로서 주일로 기념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부활하신 날을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와중에 공식적으로 매 주일을 주님을 기념하는 날로 지정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날마다 모였어요. 뭐 시시때때로 모인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공식적인 날을 지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낭독하고 또 기도하고 무교병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고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그 뜻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였어요. 근데 구약의 예배는 달랐습니다. 구약의 예배 방식은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제사는 아무나 함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이 엄숙히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하는 장소가 성소였고 그 중에서도 지극히 성스러운 지성소, 성소 안에도 지성소가 구분이 되어 있죠. 이 지성소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휘장을 만약에 지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럼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가진 그 어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그 상징이에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그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구약 시대처럼 정해진 사람만이 대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함께 모여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신 어린 양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효력으로 우리는 더 이상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피해 제사들, 항상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로 이 구약의 모형된 제사를 완성시켰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그죠? 여기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 오늘날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목사나 선교사나 그렇게 장로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치면은 그런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성직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들어오는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함께하는 장소에 동등하게 모일 수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되니까 장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성전에 모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근데 이미 성전은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구약의 성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 구약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가차없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성전이 다시는 건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이제 성전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바로 예수님의 몸된 성전으로 모인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구약의 예루살렘의 성전의 개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인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는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식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기념하라는 그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핵심 포인트일까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사람들이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것이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죠. 어떤 시스템이 아닌 거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남아서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 형식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토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 안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의 모범을 가르치는 책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이 사도들의 행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의 기독교 신앙을 온 세상에 전파한 것이 곧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각자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야말로 곧 예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요즘 교회들 그러잖아요. 서로가 이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회복하자, 이구동성으로 외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야말로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적인 교회 세우자 그래놓고 자꾸 교회 건물을 올리려고 그래요. 물론 교회 건물을 올릴 때는 올려야 되죠. 확장할 때는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원형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자고 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교회 세우는 거, 그 건물 세우는 거, 건축하는 거. 그건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건물 중심.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해석하신 교회의 원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그 성도의 교통하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원칙에 따라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핵심이 기초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덕분에 살게 되었으니 이게 마땅한 일이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공동체. 이것이 첫 번째 핵심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함께 모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이 딱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신앙 고백으로 만든 우리가 줄줄줄 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사도신경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 선언한 거예요.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나와 있죠. 즉 성령을 믿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공회, 이것은 곧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두 기둥이 되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것. 교통은 같이 통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서로 교제함으로 통하는 거예요. 자, 이 두 원칙은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에 따라 그 기원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이 마지막 만찬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만찬을 나누게 된 것이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편한 것 같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만들어야 되는데 각자 의견을 내서 거기서 좋은 의견을 추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성도의 교제가 사실은 여기에 특별한 구분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의 형식이 있고 또 예배 후에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그 초창기 예배는 그런 형식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낭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가르침을 또 사도들이 선포하기도 하고. 근데 찬송이라는 게 그 당시에 불렀던 그런 곡조가 있는 혹은 그런 음악적인
그런 찬송이 있었으면 그걸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성도들 이제 뭐 서로 같이 모인 사람들이 또 이 문제 저 문제 가지고 또 얘기할 때 그거 가지고 같이 공동체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만찬을 나누는 거죠. 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요게 이제 특별한 구분이 없었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게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뭐 성경 낭독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설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 다음 시간에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46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뭐 이때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어요. 뭐 성전이든 어디든 뭐 집에서 모이건 모일 수 있는 장소라면 모이는 거예요. 나중에 흩어졌을 때는 회당에서 모이게 되었죠.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이요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정말 사도행전적인 그 원형에 따라서 우리도 예배드리자.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좌석 배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서로가 편하게 식탁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옆에 식탁에 트게 되면 이제 식탁이 있지 않습니까? 식탁에 모여서 예배 시간 끝나고 밥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기 만찬을 가지고 와서 같이 먹으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예배의 원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질서가 없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또 질서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질서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이제 질서에 입각한 어떤 형식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의 형식이 있는 거고 또 예배 순서가 있는 것이지 형식과 순서가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그 형식, 그 순서 여기에 막 집착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 교회는 뭐 순서가 빠졌네, 무슨 순서가 뭐 앞에 와야 되고 뒤에 와야 되고 거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원래 이 예배의 모습은 그런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성령님과 동화되는 대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예배고 예배가 곧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장소의 구분도 성전에 모일 수 있으면 성전에 모이고 회당에 모일 수 있으면 회당은 원래 교회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의미가 이제 교회화가 되어서 우리가 회당하면 교회로 알고 있는 것이지 원래 회당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그냥 같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적인 장소예요. 뭐 문화회관, 마을회관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 마을회관이건 아니면 어느 집에 큰 공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모여도 되고 어디서 모이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의 구분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야외에 나가서 이제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거기서 이제 고기도 구워먹고 또 즐기고 교제하는 게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주일날 어떻게 교회를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주일날 교회 문을 닫을 수가 있는가? 또 예배를 어떻게 사람들 막 거기서 막 놀고 옆에 보면은 막 술 마시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가? 근데 따지고 보면은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보면은 그게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제한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즐기고 또 함께 누리게 되든 모든 어떤 행위에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 한다면은 이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는데 다음 주일에 이제 그 이동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딱 하고 할 때 나는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니까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교회에서 예배 뭐 안 드리는 거 그래 뭐 1년에 한 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예배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장에 딱 뭐 이렇게 입고 딱 성경책 딱 반드시 가지고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가장 간편한 물놀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복장으로 오셔서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저도 뭐 예배 인도할 때 그냥 반바지 입고 그죠? 물놀이 할 수 있는 그 복장으로. 왜? 예배 드리고 바로 뛰어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사도행전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자유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분명히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데 그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이제 구약의 예배로 돌아가면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속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속박.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속박인 거예요. 율법의 속박. 율법에도 속박이 되어 있고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속박이 되어 있고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속박인 거죠. 제사를 드릴 때도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순서, 모든 절차들이 다 속박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죄에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충만함으로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시고 올라가서 식사하시는 것도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는 것도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과 이후의 바울 서신들은 이 자유함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양에 요즘에는 뭐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러죠. 그러니까 나도 자유 얻었고 너도 자유 얻었고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었다. 그죠?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시선으로.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뭐 우리가 뭐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들은 다 있는데 정확히 그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법을 다 잘 지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함, 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히 뭐 우리 교회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 안에 참 자유함, 이 복음을, 자유함이 곧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자유함을 얻으세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냥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러면은 뭔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공동체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 정신이 없다면 굳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골방을 만들어서 혼자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묵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인 것이죠. 때문에 예배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꼭 누군가가 나와서 대표로 하는 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렇죠? 또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의 나눔을 하는 것. 이 모두가 다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예배 순서에 입각한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구약의 절차예요.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 후에 식사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라고 했죠. 예배 끝, 그 다음은 다른 시간,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을 나서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모든 순간들이 예배 순간이 되는 거예요. 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을 불러야지만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예배가 우리 삶의 연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을 하고 또 집에서 또 가정을 또 돌보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정신으로 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행위, 즉 성찬식은 이제 우리 주께로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2번 절기 때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이 예배 자체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의 행위인 거예요. 그럼 성만찬이 중요한 건데 왜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기도 하거든요. 성만찬을 꼭 예배 때마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 행위 자체를. 그런데 우리는 그조차도 상징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상징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의 상징.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 성찬식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찬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예배 정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념하고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몇 번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서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나눔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 대한 어떤 예배에 대한 그 인식이 주님의 은혜 안에 확장이 되어져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까지 연장이 되어져서 예배드리고 예배자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만찬을 나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